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극받는 것 같아요. 영도도 섞어서 사는 그런 시대. 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또 이 사회 속에 또 인간이 모여 사는 집단 속에 가져가서의 모양을 한 가장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과 같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돌이 우상이면 돌이 되고, 나무가 우상이면 나무가 되고, 그림이 우상이면 그림이 되고, 그 우상과 같이 된다. 우리 유명한 그런 절에 가면 그 들어가는 현관에 큰 장수가 4명이 있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하나는 비파를 들고 있고, 하나는 어떤 개구를 발로 밟고 있고, 또 이 4가지의 이 짐승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 위협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이 세상 속에 제일 깊게 뿌리를 하고 있는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상이 됩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욕심, 이 탐욕, 이런 것을 우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탐심은 뭐라?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
하면 그는 너희 도움이 되고 그리고 너희의 방패가 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리 그런 걸 성경은 잔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깨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간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제 믿을 게 없어. 이제 내밖에 뿐이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모해했던 자들, 다윗을 모해했던 자, 에스더를 모해했던 자,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장대에 깨어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그 장깨가 결국은 자기 목이 달린 깨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뭘 의지하지 말라 그러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남편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또 그 어떤 대상을 자기가 의지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가 우상입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없으면 살아도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우상이고 그게 얼마나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역행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인생들을 여기 성경은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 자는 좀 높아졌다고 그를 의지하거나 그가 강해졌다고 그를 의지하거나 그가 많다고 그를 의지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너지 거기에 당하니까 거기에 쏘니까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아까우리라.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와서 두 가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읽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 들으라.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떼지 말라. 그런 것은 그렇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복이 나오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돼. 말씀을 사랑해야 돼. 우리는 성경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된 것. 또 이 성경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빛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10독, 20독, 30독, 100독씩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 귀한 일인 거죠. 어릴 적부터 이 성경을 읽는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어린 사무엘이나 어린 다니엘이나 또 어린 다윗이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여러분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먹고 있는 자와 그걸 안 먹는 자하고는 여러분 영양실조가 걸리고 몸의 빛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건강이 무너집니다. 잘 먹는 자는 튼튼합니다. 그러나 안 먹는 자는 자꾸 시들고 메마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 전파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권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어릴 적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아주 맛있는 것도 같이 사먹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걸 좋아했다. 근데 거기에다가 상금을 걸었어. 누구든지 성경의 1독을 읽으면 아주 큰 상을 주겠다고 했어. 그 두 형제들은 서로 시샘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드디어 성경 1독을 떼는 아이들이 되었어.
학교 갔다 오면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아이들. 또 엄마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때는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을 읽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엄마가 자꾸 설교와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자꾸 들으면 성경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읽고 싶어요? 안 읽고 싶어요? 여러분 안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봐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여봐라 이렇게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주입식으로 강요하고 강압하면 사람이 질려버립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느냐, 또 본인도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어떻게 사람이 다 삽니까? 25,000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열림으로 내 눈이 밝아졌나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귀가 열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립니다. 어릴 적에 사무엘은 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까만 눈하고 귀먹은 귀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들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나서 큰 어머니인데 칭찬을 듣고 근사한 데 가서 밥도 먹고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엄마 좋아하게 하려고 아이들이 그때부터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4학년 마치고 또 1독을, 5학년 마치고 또 1독을.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7독인가 8독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쓰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총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뛰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대 아들 둘이 다 합격을 했어요. 하나는 공인회계사로 하나는 로스쿨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는 공인회계사가 됐어요. 여러분 공인회계사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직업입니다. 그거는 공인회계사만 되면 연봉이 아마 억대가 넘습니다. 그 대우와 그 위치는 여러분 그룹과 기업에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진짜 최고의 출세 코스입니다. 근데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둘째는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걸 극동방송국에 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단지 이 말씀을 읽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동안 일어난 큰 변화들을 얘기하면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기회만 있을 때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경 헌금을 보내는 것, 어려운 이웃교회를 돕는 것, 기회 있을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필요하다면 100에서 1000을 이르기까지 어머니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게 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전파 선교사가 됩니다. 근데 그 간증을 했더니만은 교도소의 간수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재본, 3본, 5본, 7본 계속해서 그런 죄 짓는 얘기만 듣고 더 높은 죄를 쌓아가는 그러한 교도소에서 이 간증 소리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한 청년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독을 읽고 2독을 읽고 3독을 읽고 하면서 이 성경을 외우라고 했더니 여러분 436절의 성경을 여러분 읽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외우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도 언제 가도 입에서 그냥 성경 말씀이 외워져서 100절도 아니고 200절도 아니고 300절도 아니고 그것도 500절을 여러분 외우는 여러분 모범 재수가 되었습니다. 그 감정을 듣는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너도 나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전화를 질문을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됐느냐고 하고 묻는데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계시록 1장 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했다. 스스로 성경을 읽게 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자녀를 앉혀놔놓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성경을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창세기가 어디에 있는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라,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갈, 말라.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줄 외웠어요. 밤에 교회 갈 때마다 성경을 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저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빛으로 와 계셔서 우리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빛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십시오. 아마 초등학교 넘으면 성경, 그때부터 성경 성자도 엄마가 얘기를 못합니다. 바쁘지, 돈 벌지, 공부해야지. 또 자격증 따야지, 실력을 쌓아야지, 애인 만나야지,
친구 만나야지. 응? 명절 때도 집에 안 있는 아이가 언제 앉아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성경의 가치를 그만큼 알고 있는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덮어놓고 여러분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기회를 주셨을 때도 그 기회 다 놓치고 여러분 까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까만 눈이 되는 그런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싶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큰 복 받을 줄로 믿사오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